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르는 삶, 참된 영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인의 간증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경건한 삶으로 이를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증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세상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면 놀랍니까? 불행히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의 가치관과 논리를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교회 능력 있다 이 얘기를 안 할까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진실로 돕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너무 능력 없는 교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날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내 삶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바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으로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경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떤 삶의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신앙생활, 참된 영성은 성령님이 가르쳐준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님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상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우상 더 많은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끌려가고, 또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 끌려가는 사람들도 많고, 진실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끌려갔고 악령의 역사에 우상으로 끌려갔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고 3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전 인격을 담아드리는 고백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악령도 성령의 역사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 이하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단도 엄청나게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잘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의 그 삶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이 보이고 가짜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에는 순종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뜻을 행하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면 내가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지위와 재물과 명예보다 주님의 뜻이 제게는 더욱 소중합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실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종입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은사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삶의 기준은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먼저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평해지고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소금처럼 비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 성령의 은사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교회 목장에서 모든 목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대로 이렇게 하시면 풍성한 목장이 될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이용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물리치신 겁니다. 우리도 자신을 스스로 살펴 악령에 이용당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순종과 섬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섬김은 절대로 악령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권위에 순종하고 남들보다 더 잘 섬김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함께 더불어 살고 나에게 주신 것을 언제나 나누고 그도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주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삶의 기준은 진정한 일치는 은사의 다양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고.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 보는 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 존중하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친절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독단적이나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진실로 받은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타인을 만족시켜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기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라는 뜻입니다. 직분은 섬김과 봉사라고 주는 것이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역, 에네르게마라는 단어는 성과,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디아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뿌리는 같은데 모양이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뿌리는 같은데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보십시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내적 은사를 얘기합니다. 여기 지혜의 말씀이란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 인생에 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다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면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현장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성경 공부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말씀 해석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신실하다, 충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자, 곧 중심입니다. 그것이 충입니다.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입니다. 말씀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게 충성, 이게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말씀 없이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는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충성되게 여러분 삶을 살고 오면 반드시 이 예배가 감동과 감격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군요. 이런 감사를 주셨군요. 작은 일들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넥타이 매는 게 참 힘듭니다. 색깔 고르는 게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넥타이가 쫙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넥타이를 매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 잘못 고르는 거 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잘 골랐다고. 그래서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런 것도 도와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내 눈도, 하나님, 내 입술도, 내 마음도 성령님께서 꼭 주관해 주시라고. 그때마다 주님은 정말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은사가 이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는다고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령 누군가 병들었다면 그 육체가 낫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더 치유를 받아서 어떤 결과에도 자유하는 기도인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고린도후서 바울처럼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병이 있어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신유의 은사는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의 시금석은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게 해준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관문을 진실로 통과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만약 의사가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신방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리하십시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너희들의 아빠로서 살게 해주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다. 고마웠다. 너희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미안하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어떤 분들은 상대가 못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말해줄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남은 인생을 그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요, 그분에게 정말 고맙고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이것이 병 고치는 은사에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만 하면 넘어진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최면술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행함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못 끊는 것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무위를 칼로 자르듯 잘라내는 것입니다. 능력이 역사하면 담배가 끊어집니다. 술이 끊어집니다. 중독이 끊어집니다. 이게 능력 행함입니다. 정말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히브리 말로 나비, 점쟁이식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고 기도하면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만 또 쫓아다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가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삶을 고쳐.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들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회개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가 1년 12달 회개에 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심판과 회개만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저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게 하거나 찬양만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말씀의 토대를 떠나면 얼마든지 감정에 이끌려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인의 의무는 말하지 않고 또한 기도인으로서 받을 복과 권리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그 중요한 까닭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마치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처럼 여기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옛날에 아이들 저기 강경 어디 그 집회를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아마 좀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애들은 열등의식을 갖고 다 온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나와 말이 통하지 않던 자와 말이 통하고 그의 말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듣게 해줄 때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삶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양원에 지내는 노인들의 고독이나 외로움을 내가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내게 있는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므로 주시는 분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후로 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갈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간구할 때 한 가지 은사에 편중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대언자가 되기를 원하면 예언의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순수하게 잘 가르치기 소원할 때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질병을 위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슴 아파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오랫동안 미신을 믿어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때 귀신 쫓는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의 모든 이 은사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은사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명을 은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손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갖다 놓은 이 종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은 땡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땡을 못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거 안 써요. 이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삶의 기준은 사랑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찡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지금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보세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도 또 말합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은사나 섬김은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은사나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정말로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아닌 파괴를 가져옵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그 사람들, 그 이단을 일으키는 사람들, 한결같이 은사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이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보다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도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초청했다고 그럽시다.
잘 대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하면 인격을 손상시키는 언행으로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려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어김없이 자기 나타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아무리 내 소유를 다 나누어주고 몸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크리스찬 미덕의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연륜이 길면 길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기 쉽고 더 까다로워지기 쉽고 더 재미없는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랑보다는 은사, 성경 지식, 봉사 등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봉사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더 사랑에 집중해서 주의를 따뜻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봉사할 때마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꼭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평범한 겁니다. 매일매일 생활을 특별히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목장의 식구들에게 인내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작은 태도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고린도서 13장 4, 5절이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성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란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연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늙고 죽는다는 것만으로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결국 이렇게 갈 인생인데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달하며 살았다는 것이 불쌍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지난달에 우리 조카를 보내면서 이 생각을 더 깊이 했습니다. 돌아가신 형님은 그 아들이 교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수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가기 한 달 전쯤에 저와 집사람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접고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네가. 근데 그걸 접지를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강의 준비하고 죽기 며칠 전까지도 강의하고 그러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갈 인생인데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달하며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울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기 전에 인간은 연민의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아픔을 이해하면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연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기도인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영생의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의 사람임을 믿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다가 깨끗하게 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사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언을 잘 해놓아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만약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면 의료행위는 하지 말아달라 미리 자녀들에게 말해놓아야 한다고. 또한 자녀들에게 자기는 이렇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두지 말고 없애버려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날에 교통의 체중을 뚫고 길을 쓰고 묘소에 가서 그저 잠시 기도하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영생의 삶을 생각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은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멋지고 깨끗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미련 없이 가면 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많이 받은 것을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열심히 사랑을 연습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며 이 땅에서 보람과 기쁨을 맛보고 나중에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이 1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 그리고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은사의 다양성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 그리고 사랑의 삶. 이 아침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아침 복 주시고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진실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 삼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랑의 삶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